우리 일곱인을 떼는 이 말씀을 이제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충분히 봐야 이제 일곱인에 대한 오해도 없고 정확하게 말씀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는 2장과 3장에 걸쳐서 봤습니다. 일곱 교회는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세상에 6장에 7개 인이 떼지면서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대환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4장과 5장에 있는 하늘에 대한 하늘에 있는 교회, 그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이제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지 않으면 그 대환란을 겪기도 어렵고 넘어가기도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상 보면 2장과 3장은 땅이고,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서 이 땅에 일곱 인을 통해서 대환란이 이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일곱 교회로서 우리의 모습을 봤고, 그리고 일곱 교회인 우리가 4장과 5장에 있는 하늘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완전한 교회, 바로 보좌가 있고 보좌 옆에 네 생물이 둘러 있고, 그리고 24 장로가 둘러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천군과 천사가 둘러져 있고, 또 만물이 둘러져 있는 그 참된 그 하늘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에 의해서 하늘에 있는 완벽한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일, 이제 그 일이 이제 일곱 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대환란이고 심판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늘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완성되는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늘의 교회는 뭘 준비하고 있고 어떤 모습인가, 이 내용을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이제 오늘이나 이렇게 4장과 5장을 읽어보시면 하늘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시험과 또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참된 교회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이제 교회가 바라봐야 될 진실이고, 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배치되어 있고, 오직 한 분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교회는 헷갈리면 안 된다, 혼돈하면 안 된다, 오직 경배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붙들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배하고 또 무릎을 꿇고 또 유혹을 받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그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을 보시면 우리 한번 4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땅이 일어나 이를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죠. 이 일 후는 바로 2장 3장에 있는 땅에 있는 교회가 계속 흔들리고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어떤 교회는 그 유혹 앞에 무너져서 책망받을 짓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는 그런 대혼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교회는 두 종류인 거예요. 시험을 받고 흔들리거나, 아니면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거나. 그럼 도대체 뭐가 그 인정을 받고 아니면 무엇이 책망을 받느냐? 그 7개 교회를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로지 주님만 경배하는 교회가 주님께 인정을 받고, 그 외에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경배하고 또 그 압박에 흔들리게 되면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또 우리가 그 힘에 굴복하는 많은 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돈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권력에 국가 권력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의 권력이 아무리 세도 오로지 주님에게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4장과 5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그 환난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요한에게 주님이 영안을 열게 하셨죠. 그리고 하늘의 교회를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늘에는 열린 문이 있었다. 이것은 잠겨진 문이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었던 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이 열려져 있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통로를 여셨음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교회는 이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얻게 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 땅에 있는 교회가 눈을 열면 하늘에 있는 교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영적인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세상의 환난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재정이 좋고 좋은 사람들이 오고 이런 것으로 교회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늘에 열려져 있는 문을 보면서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교회를 보면서 이 땅에 있을 때 그 하늘의 교회를 보고 똑같이 행하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똑같이 행한다는 게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는 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며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집행될 때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깨웠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깨웠고 이동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오라고 해서 그 하늘에 올라와 감사합니다. 아침에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인쇄기도 안 되고 저도 막 시간도 잘못 보고 지금 이게 올라왔는데 이거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봤더니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것은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표류하는 신앙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대환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몇 주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어디로 갈지 모르냐. 주님께로 가면 된다. 더 큰 환란이 있을 거다. 이 정도의 환란으로 흔들려서 갈 길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눈을 열어라.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거다. 매우 단순합니다. 크나큰 유혹과 시험과 환란이 와도 우리는 단순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스쳐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뀐다고 여러분 우리 모든 게 다 달라집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왕은 바뀌어왔고 대통령은 바뀌어왔습니다. 그것으로 죽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눈이 가리워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권력, 이 땅에 있던 어떤 힘의 권력, 돈의 권력, 여러분 이런 것에 계속해서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무릎 꿇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만이 살아남는 교회고 환난은 이기는 교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 오로지 주님만이 보좌에 있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요한아. 지금 네가 볼 때는 다 황제가 왕인 것 같고 네가 볼 때는 올림푸스에 있는 12신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신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요한아 황제도 아니고 올림푸스에 있는 신들도 아니다. 진짜 신은 오직 한 분인데 그가 주요 그가 신이다. 도미네스 또 데오스 오직 그분만이 신이고 그분만이 주인이다. 바로 그분에게 모든 생물들과 24장로들은 경배하고 있다. 너의 태도는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또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읽었고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3절. 앉으시니에 시간 관계상 이건 에스겔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가 이 4장에는 굉장히 짝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보석이라든지 무지개라든지 내생물이라든지 이건 전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에스겔서 1장을 읽으시면 어느 정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보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여지는 이 네 가지의 보석은 다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좀 봐야 될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모든 보석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입니다. 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이 그 주님에게 전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어떤 인기를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달려가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없고 주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갖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원래에 있는 것이 다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가치들은 사실은 내가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잡게 됐을 때 주님 안에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했던 가치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고 보니까 그 네 생물이 있었고 또 거기에 보석 주님에게 보석이 있었고 24 장로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24 장로들은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구약은 12지파고 신약은 12사도고 24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에스겔서를 보면 이제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조선은 24시간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나온 게 24시간이에요. 왜 24시간이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24명의 제사장이 순서대로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24 반차가 나오고 순서가 나오고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제사장 24명이 릴레이로 계속 주님 앞에 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했고 그것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드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모든 그 대표자의 모습을 한마디로 24 장로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머리에 그런데 보니까 그 흰 옷을 입었다. 이것은 나중에 나오지만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그들이 흰 옷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흰 옷을 입었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고 근데 그들의 머리에는 금관이 쓰여져 있다. 금 면류관이 쓰여져 있다고 이제 쓰여져 있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등불은 당연히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에 우리가 토요일 날 얘기한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자세히 보니까 우레소리 같은 등불이 계속 여기 소리 위에는 소리인데 근데 아래는 등불이거든요. 이것은 알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고 또 알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성령의 충만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일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겁니다. 진리와 은혜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돼서 이 성경과 성령이 결국 마지막 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무기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우리 6절, 7절, 8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좌 가득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시간이 조금 이렇게 됐으니까요. 우리 1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장 7절. 요한계시록 14장 7절. 됐나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초점이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초점은 그분에게만 경배하라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의 이제 12장부터 14장은 666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666이라는 그 강력한 경제적인 압박 또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 그리고 종교적인 압박이 있게 됐을 때 이 14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권력자들과 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오직 심판의 시간이 지금 가까웠다. 인을 떼기만 하면 되니 그 인을 떼는 시간이 가까웠으니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분만 두려워해서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을 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 약속했던 일이 집행이 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이게 집행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구원도 아무리 구원을 해주겠다라고 했고 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와야만 되는데 요한이 보니 이것이 약속은 있는데 집행이 되지 않으니 그 요한은 너무 통곡하고 괴로워하면서 언제까지 내가 우리가 언제까지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응답, 주님의 구원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분에게 책이 바닥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책이 들려져 있었고 그 들려졌을 때 7개의 봉인이 되어 있으면서 한 말이 이제 이 봉인을 누가 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어린 양이 이 봉인을 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곧 그 어린 양이 봉인을 떼기 시작한다면 드디어 수천 년 동안 약속해 왔던 구원의 완성이 이제 집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일곱 인을 보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겁니다. 다시 우리 4장으로 좀 죄송한데 좀 돌아오셔서요. 네, 4장에 오시면 네, 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이 뭐하고 있죠? 이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까 성경과 우리가 성령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마지막 시대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자기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외적으로 보면 황제 숭배 사상을 갖고 있는 로마의 압박이에요.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근데 그것은 어떤 종교와 힘과 권력이지만 결국 그런 것에 굴복해서 그 황제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올림푸스의 신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신앙의 그런 타락이 있는 것은 첫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지만 더 큰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 더 큰 경계는 뭐냐면 바로 이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면류관이라는 건 당시에 왕만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우승을 한 승리자에게, 전쟁을 이긴 승리자에게 씌워졌던 게 관이거든요. 여기 보시는 더군다나 이게 이제 금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도들에게는 자기가 이 모든 수고를 다하고 애를 썼던 교회들,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24장로들이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벗어서 그 영광스러운 관을 벗어서 그 보좌에 계신 이에게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이 모습을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그것은 마지막 걸림돌이 바로 열심을 내고 수고를 했던 나 자신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걸림돌이 바로 자기 자신의 만족이고 내 자신이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썼어, 이건 내가 받아야 되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내가 높아지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복음의 17장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큰 이제 임금이 노예와 종들에게, 주인이 노예와 종들에게 사랑을 해갖고 너희 노예와 종들이 식사를 할 때 이제 앉아서 쉬어라, 이제 종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 그 종들이 밥을 주인이 먹을 때 와서 앉아라 쉬어라라고 이제 하지 않는다. 종들은 바깥에서 일을 해서 들어오면 주인이 수고했으니까 내 옆에 와서 밥을 먹어, 넌 좀 쉬어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 바깥에서도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또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 얘기를, 그것이 종이, 노예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모든 주인은
종이 바깥에서 일을 해서도 들어와서도 주인을 섬기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얘기하시는 것은 그 종들은 그렇게 하고서도 바깥에서 일하고 와서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인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이거 하니까 천국에서 나를 상급을 받겠다. 주님, 내가 상급을 이걸 열심히 하면 주님이 상을 주시겠죠. 그러면서 상급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축복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은 주님이 주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요구할 만한 게 못 되다는 거예요. 24장로는 상을 받았어요. 면류관을. 그러나 24장로의 태도가 뭐냐면 상을 받았는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고 저는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가 못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과 찬양 모든 구원에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교회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헌신했지만 이 일에 저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모든 구원은 주인이신 왕이신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 멸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면서 이것은 제가 쓸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24장로들의 태도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수고한 종들의 뻔뻔스러운 요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면류관을 주님이 주시면 억지로 쓸 수는 있으나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은 애시당초 없었고 구원의 시작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시작했고 주님이 구원을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마땅한 거야.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종은 원래 일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또 밥해야 되고 치워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익한 종인 거예요. 오로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어떤 우리의 이건 마땅한 거야. 나는 상을 줘야만 해. 뭐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은 것도 내가 믿은 겁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신 거지. 내가 가정을 꾸린 것도 뭐 내가 잘 꾸린 겁니까? 내가 수고한 겁니까? 주님이 애들을 키운 거지. 목회를 하는 것도 내가 한 겁니까? 주님이 다 해준 거지. 내가 사업을 잘하는 것도 내가 한 겁니까? 내가 노력했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이 말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주님이 시킨 거잖아요. 다 주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내 자식들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다라는 게 우리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 때는 어떤 사람은 황제의 그 강한 국가적인 압력에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이기는 정말 멋진 신앙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겼다 할지라도 마지막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고한 나, 애를 쓴 나, 헌금한 나, 희생한 나. 그러니 이제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마지막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고 마지막 낮조차도 내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24장로가 자기 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면서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마지막 시대 때 시험을 이기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좀 혼났어요. 저도 아침에 너무 정신없어 갖고 이제 두서없지만 어쨌든 잘 전했습니다. 그랬고 조금 제가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일찍 좀 준비하고 해서 자꾸 뭐가 착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아침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가 전하고 싶었던 이 말씀은 이 말씀에서 7인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성경을 붙드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결론을 보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나를 완전히 쳐서 복종시켜서 나는 무익한 중입니다. 주님, 제가 환난을 당해도 마땅한 자고 멸망을 당해도 사실은 마땅할 자입니다. 구원 얻을 자격조차도 없는 자입니다. 제 면류관을 벗어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의 태도가 환난을 이기는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